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6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6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6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아멘. 항상 매주 금요철야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서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어서 강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기의 6장 9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우는 이유, 왜 내가 탄식을 하며 원망을 하며 그러한 이유들을 친구들 앞에 설명을 쭉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나 누구나가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욥도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거두가시기를 구하고 사모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함으로 욥이 얼만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얼만큼 진리에서 떠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계속하여 욥이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혹여나 믿는다고 하면서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그 마음이 깨끗한 인정받을 신이란 마음을 가졌지만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만큼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비진리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점검하면서 나도 혹여나 이러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여러분 자신들이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알지 못하고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의 이 말씀들에 기록된 것으로 혹여나 잘못 착각하고 그대로 내가 답습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분별해서 비진리는 벗어 버려야 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뭘 그러할지라도 지금 욥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사모했습니까? 자기의 생명 거두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거두어가기를 구하고 사모해놓고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신다 해서 나는 위로를 받는다.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비진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든 더 살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는 삶, 귀한 삶을 누리다가 아버지 나라를 의를 위하여 저나 여러분은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살다가 하나님 이제 오라 하실 때에 우리는 가려고 할 것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사모하고 하늘날 소망 두고 사는 저나 여러분들인데 욥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빨리 좀 구해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좀 빨리 좀 거두어가 주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구합니다.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자기의 생명 거두가기를, 죽어가기를 사모해 놓고도, 그러할지라도 자기 지금 대답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히려 내가 고통 가운데서 떠나기 까닭이 그는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얼마나 욥이 지금까지 탄식에 오고 원망에 오면은 욥의 입술에서 감사란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욥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고통 중에도 그냥 고통이라 사용하지도 않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무정한 인정이 없습니까? 즉 고통을 누가 줬는데, 욥은 지금 말하기를 전능자가 자기에게 고통을 줬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을 베풀지 아니하고 무정한 고통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인정이 없는 이런 혹독한 매를 지금 가하고 있다라고, 전능자가 이렇게 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욥은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입술의 말은 또 얼마나 지금 희한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그래도 내가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전능자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 때, 성경을 읽어볼 때 욥이 얼마나 비진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욥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 뭘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나라와 의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의를 구하라고 해서 너희가 성결되기를 구하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고 진리 안에 살기를 구하라고 했지요. 그것뿐입니까? 항상 사랑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구하는 자 되어야 할 터인데, 그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구해 나가야 할 터인데, 오히려 자기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구해놓고도 오히려 자기는 진리 안에 살았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도 친구들의 말을 혹독히 비난하면서, 너희 친구들, 너희들이 하는 말에는 알맹이도 없다. 야, 너희들 하는 말에는 알맹이도 없고 아무 값어치도 없다. 내가 어찌 노른 자유를 원하지 내가 흰 자유를 원하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나기가 풀이 있다고 하면 어찌하여 울겠느냐? 내가 우는 이유가 있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너희가 무엇이간데, 너희 친구들 너희가 무엇이간데 나를 일책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하며 친구들의 말을 전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전했는데도 욥은 받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마음만 딱 열고 오히려 너희 말은 값어치도 없다, 알맹이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 말은 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해놓고도 자기는 지금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으므로 오히려 내가 내 생명 하나님을 거둬가셔도 자기는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진리 말씀을 모르기 까닭에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어도 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했어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전에 이제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80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1년에 한두 번 배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전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저도 하나님 까닭에 이렇게 치료받고 깨끗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은 우리 아버지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천국 지옥을 이제 증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맞다. 아버지, 조물주가 계시는 거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긴다고 하면서 이제 쭉 들어가시는데 공자월 맹자월이 나오십니다.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역천자는 이렇고 뭐 이렇고 또한 뭐 부한자도 하늘이 내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노력의 대가대로 먹지만 부한자는 하늘이 내시는 것이 하며 공자를 맹자를 노자로 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제 알기 까닭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한번 공자 맹자 나왔다 하면은 1시간 2시간도 좋기 까닭에 시간이 없는 저로서는 참 조급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면 이내 아버지께서 받아서 공자 맹자로 쑥 들어가 버리시고만이 그래 이제 제가 아버지 말씀을 중도에 끊을 수도 없고 끝날 때 기다리려고 하면 2-3시간 후딱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버지 말씀은 나는 선하게 살았다. 공자도 선하게 살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으므로 나도 천당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천당이 지옥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마음에는 우리가 이제 부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았다라고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기 까닭에 나 진리에 비춰보면 너무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정직하게 산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그것이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모든 것이 비진리적이 살았다는 것을 밝히 알았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욥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진리적인 말을 담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이제 서운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내 생명 거두가신다 해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서 아시지만 욥이 얼만큼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혹여라도 욥과 같은 이 없는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까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옳은 것이냐 내 생각이 옳은 것이냐 잘못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내 믿음의 형제를 내 종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내가 진리 안에서 합당치 못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말씀 안에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나는 옳은 것인 줄 알고 있고 오히려 내 믿음의 형제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고 주의 종들이 잘못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참으로 믿어지는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생각을 동반해 사는 사람들은 나는 잘한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욥의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이 말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욥은 자기 스스로가 앞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욥이 생각에는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 말이. 나는 끝장이다. 내가 이처럼 고통 중에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나는 불가능이다. 회생이 불가능이다. 내 몸이 치료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나는 기력도 다 탕진하고 말았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즉 내 마지막이 뻔하지 않느냐? 이대로 나는 이제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 아니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나 아니냐? 그게 자기 앞일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앞일을 알고 있지요?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일을 잘 이렇게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유로서 인간의 생각은 유로서 유를 창조하지만은 믿음은 분명히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데 욥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으므로 유에서 유를 생각하니 자기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볼진데 도저히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살이 굳었다가 다시 터지지요. 뭉쳤다가 터지지요. 막 짓물지요. 피기고름이 나오지요. 가리워서 득득득 기와장으로 긋고 있지요. 전신을 그러고 있으니 자기가 쳐다봐도 자기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뭐 희망이 뭐 있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자기 몸 하나 성한 데가 없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욥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까닭에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함으로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더 이상 나는 인내할 기력도 없다.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렸다. 소망도 없어졌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고 한데 오히려 참겠느냐. 내가 마지막을 번호히 알면서 불보듯이 내가 알면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앞니를 내다보고 있지요. 또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말씀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잘 나타나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장사된 지 나흘이 된 나사로, 냄새가 무덤에 이제 장사되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 그의 누이들이 생각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죽어서 나사로는 도저히 살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뭐라고 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아라.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로는 살아 걸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썩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 나사로도 우리 주님이 명하시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을 생각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 동원하고 삽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동원하고 삽니까? 그러면서도 믿습니다는 잘한다 이 말이에요. 뭘 믿어요 도대체? 앞에 시험에 딱 닥치면은 믿음 하나 내보이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는 잘하지요. 욥도 물론 이렇게 고통받기 이전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번제도 드리고요, 남도 가리키고 여러 가지로 권면도 해주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번제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들은 엄청난 시험이 왔을 때 그도 이제는 기력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 다 내팽개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욥에게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계속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다 어디로 다 달아나는지요. 하나하나 믿음이 없는 소리. 우리 욥 같은 분, 이렇게 욥같이 악창 중에 고통받는 분 우리 성도 중에도 전에 제가 압니다. 욥만큼은 심하지 않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도 저 정도면 대단하다 한 그러한 성도가 이 가운데서도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지요. 우리 남성도님, 남집사님, 여집사님 중에도 있고요. 또 다른 성도도 있고요. 욥과 같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는 남집사님 저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무서워요. 제가 보기에도 무서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데만 싹 빼놓고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이런 손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골마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는데 버글버글 합니다. 이렇게 크기도 막 이 정도씩 해가지고요. 버글버글하게 막 몸에 가입돼 있어요. 그랬는데도 병원에도 안 가세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버글버글 썩어 들어가서 막 신물이 나고 어터 그냥 냄새고 막 이렇게 큰 게 막 썩어 들어가서 막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막 몸에 이랬어요. 우리 성도, 여기 성도 가운데도 있어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보이니 어느 순간인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 가운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한 번이나 들었으면 여기서 누구라고 제가 할 터인데 간증하는 소리를 못 들어서 혹여 그분들이 숨기나 해서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여성도님도 그런 분이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내보여서 치료받는 모습은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오는데 계단을 우리 김인득 집사님이 열심히 쉬지 않고 그냥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김은덕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보실 때, 작년에 보실 때, 어땠습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기에,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낫겠지, 대부분이 믿었겠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신 분들 또 있었겠지요. 저게 어떻게 낫을 수 있을까? 하는 분 혹여나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사자는 어찌했을까요? 당사자. 김인덕 집사님 당사자는 자기 몸을 항상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몸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김인덕 집사님은 사실 욥보다 더하지요. 욥은 피나 흐르고 제대로 살아서 혈관이나 그냥 세포나 살아있고 이렇게나 돼 있지만은 집사님 몸이야 그대로 불에 그냥 구워버린 것처럼 익어가지고 세포도 없고 다 이게 없어져 버린 상태 아닙니까? 죽어버린 그냥 고기 덩어리. 죄송합니다. 옛날 이제 회복되기 전에는 그런 상태로 자기 몸을 항상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팔도 보아야죠, 배도 보아야죠, 양 다리 보아야지도 걷지도 못하죠, 눕지도 그냥 옆으로 제대로 돌아 눕지도 못하지요. 그 고통 중에 자기 몸을 바라보니고 앉지도 못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니 이거 도대체가 희망이 있어야지요. 희망이 있어야지요. 이게 도대체 회복된다는 것이 믿어져야지요. 희망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기에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기 까닭에 기도 받으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익어버린 살도 회복될 수 있다. 믿기 까닭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인내하고 견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에 그 더운 날에 그런다고 파리가 안 붙습니까? 벌레나 안 옵니까? 그런다고 집안을 소독을 했습니까? 집안에 환경이나 좋습니까? 애들이 여러 명이니까 방에서 그냥 먼지 투성이요. 집안이 무슨 소독한 것도 아니요. 그 여름 더운 철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벌건 익어버린 살 그대로 노출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할 때에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2-3일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구더기가 날 것이고 바글바글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있기 까닭에 원수마에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속살부터 하나하나 회복에 살려주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루 열흘 이틀 20일 지나보면은 여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속살부터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고 다리 아래 밑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 우선 팔 움직이게 팔부터 치료해 주셨지요. 그 배 움직이게 배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다리부터 치료해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열심히 제가 지켜보면서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회복하여서 이렇게 스스로 걸어서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이제 찬송과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자기가 앞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욥은 생각을 동원하니 믿음이 아닌 생각을 동원하니 자기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 상태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냥 합창되다 터지고 이 엉망이 살덩어리를 온전케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기다리기도 지쳤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낫기를 기다리기도 지쳤고요. 전능자가 나를 치료해 주기를 이제는 지쳤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보니 나 자신을 바라보니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나의 생각 속의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도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싸우기도 지쳐버렸습니다. 바라기도 지쳐버렸습니다. 힘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기력이 쇠진해진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해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고 한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도루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노쇠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어찌 나의 연약한 살이 노쇠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더더구나 골마가지고 그냥 또 터지고
터지고 골맞다 합창됐다 터졌다 합창됐다 터졌다 합창이니 말입니다. 이것이 머리에서 발 정수리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도 한심할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볼 때도 한심했으니까요. 도대체 이거 병을 늘 씌워보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도대체 머리에는 이런 병. 머리에는 항상 머리가 그냥 쑤시고 아프고 거리에 아프고 하니까 뇌신을 먹고 머리에서부터 코는 축농증에 귀는 또 양귀 고름이 나오지요. 들리지도 않지요. 또 그냥 겨울이 되면 또 귀에서 진물이 나지요. 동상이 옛날 걸렸던 게 겨울 되면 재발이 되지요. 발에서도 그렇지요. 소화는 안 되죠. 위장은 목에 그 염주가 있어가지고 방울방울 맺혀서 이렇게 해서 목도 잘 못 돌리지요. 어디 몸을 보니 맨 고름투성이지요. 고름백에서 여기저기 투성이지요. 걷지도 나중에는 못하지요. 쭉 훑어볼 때 성한 곳이 없어서 내 스스로 쉬면서 늘 쉬지요. 쉬면서 성한 곳 한 군데도 없구나. 집에 이제 집사람이 말한 대로 두 눈만 빼놓고는 다 병신이구나. 하나님은 그냥 안 찾으니까 누가 나의 치료해줘도 한 가지 치료해줘도 이 전체야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서도 도저히 지금 믿음을 내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볼 때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합창됐다 터지고 합창됐다 터지는 그래서 그렇게 막 살이 돼갔으니 온 전체의 살이 문드러져 버리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성한 살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도저히 회복된다라고 이제 그러한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빨리 내 생명 거두가기만 소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전하 여러분은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매달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매달린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함을 주셨고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지요. 인내해야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씌워보지요. 처음에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철제. 인내란 말에 안 들어가도 철제란 말에 포함되지요. 오래 참음에 들어가지요. 오래 참음에 들어가고 절제에도 이제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많은 인내 없이 절제가 될 수 없지요. 절제도 인내가 있어야 분야에서 모든 거에서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오래 참음에도 다 있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했으면 끝까지 해야지요. 욥처럼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가서 전부 믿음 없는 소리 해버리니 되겠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다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해도 하나님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인내했지요. 거기까지는 잘 참았지요. 그런데 이제 병으로 맞았을 때 사탄이 송사했지요. 욥을 병으로 친다고 하면 욥은 하나님을 대고 원망하리이다 한 대로 바로 그 사탄이 잘 알았지요. 그 송사한 대로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내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전하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는 전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라 이 말이.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는 믿어졌다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거짓말 믿음.
어느 때는 내가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찌고 잘 믿어졌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았을 때 기적을 보았을 때는 그때는 어찌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냥 내가 충만합니까? 그냥 피곤 다 물러가고 충만하고 기도할 힘도 있고 그냥 충성 봉사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는, 그리고 내게 공감이 찾아올 때는 옛날에 그 믿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그렇게 사라지는지, 왜 그렇게 안 믿어지려고 자꾸 하는지요. 안 믿어지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입술에 올무도 만들어버리고 말지요. 시험 들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안 그랬나요? 그들이 기적을 볼 때는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그저 춤을 추고, 모세 누님과 같이 이제 여인들이 춤도 추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물론 인내한다고 해봤겠지만 그것이 오래 갔을 때 결국 탄식하고 원망하며 믿음 없는 소리 다 뱉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면 그들이 정녕 하나님 안 믿었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왜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눈으로 보는데 왜 안 믿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늘문 열어주셔 만나 내려주시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너희는 믿지 않았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했고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끝까지 지켜야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왜 믿음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줄 줄 믿고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믿어졌는데 세월이 흐르면 왜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마느냐 이 말이에요. 손에 응답받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응답받기 전에, 내 손에 쥐기 전에, 열매 따기 전에 어찌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수막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따지 못하게 의심도 가져다주고 회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그러면 왜 거기에 넘어가 버리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 내보이지 못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까 제가 감사의 물을 드렸는데 차량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자가용 한 대가 우리 성도님이 무명시로 제가 한 대 해주셔서 오늘 시승을 제가 해봤는데, 작년에 김상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의 차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 말입니다. 내년에 5, 6, 7월 달쯤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은 아니어서 성령의 음성은 아니고 내 마음에 그렇게 옵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내 차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빨리 하나님 재정에 축복시고 건축해 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지, 내 하나님 나 자가용 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안 했으므로 성령의 음성은 내가 듣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오기는 내년 5, 6, 7월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난 후에 우리 한 성도님을 통해서 1월 달에 목사님의 자가용을 한다라고 이제 작정 헌금을 이렇게 이제 봉투를 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부로라도 사드리겠다는 것이죠. 1월달 얼마, 2월달, 3월달 얼마에서요. 그럴 때 김상태 전도사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그분에서 헌금 왔을 때 제 마음은 추워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까닭에 그 마음대로 되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5, 6, 7월이 되어야 내게 차가 주어질 것이다. 그때가 때일 것이다. 함으로 내 마음에 그렇게 주셨을 것이다. 추워도 나는 그 믿음에 변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1월달에 차를 빼겠다고 하는데도 제 믿음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차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 성도님은 빼겠다는데 지금 어떤 차원 하십니까? 어느 걸로요? 얼마 어떻게 지금 당장 빼오겠다는 거죠? 아니다. 한전사님에게 제가 이제 대화할 때 아니다. 그 차 결코 나오지 않는다. 두고 봐라. 나올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인간 마음은 어느 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 마음대로 또 되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 성도님은 목사님 그냥 차를 사주고 싶으셔서 1월 달에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닌 거.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을 또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전사님 불러서 그분이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할 때 제가 또 그랬어요. 만약 뺀다 해도 막아라. 빼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리라. 이 막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나오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고 제가 했는데 역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도 강감소식이지.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성숙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차 언제쯤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또 던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5월 내지 6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왜? 누가 해준다고 온 거 아니요. 어디 재정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은 작년에 가졌던 마음 저도 변함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내가 믿었으면 한 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어도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어도 내 마음에 분명히 왔으므로 한 번 그 믿음 나는 추워도 변치 않고 누구에게 대화해도 그 말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분명히 물을 때는 5, 6월이라고 난 답변했습니다. 작년에는 5, 6, 7월이라고 했지만은 금년에 들어와서는 내가 더 이제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5, 6월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토요일이고요. 어제 금요일 날 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점심 때 목사님 차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빼게 됩니다. 라는 출고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소식을 들을 때 이성숙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전에 제가 부를 때 5, 6월 달에는 나오게 된다고 하시더니 6월도 되기 전에 5월 달에 그만 나오고 말았네요 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왔고 내 마음속에 왔던 그 마음 작년에 그 마음 저도 변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내가 믿고 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입술에도 들림없이 끝까지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 받는 거예요. 어느 세월이 흐르다가 몇 달이 지나다가 그때는 분명히 믿어졌는데 몇 달이 지나다가는 이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왜? 눈으로 보는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까닭에 말입니다. 눈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내 인간의 생각을 통원하니 도대체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점점 내 생각 속에서 믿음이 깎여나가기 시작한 믿음은 마음에서 믿는 것인데 내 생각을 통과하여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싹싹 빼가서 사탄이 빼가서 가져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왜? 믿음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차가 나올 걸 누가 나 차 사준다고 약정한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차 사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성도가 나 사준다고 딱에 담대한 것도 아닌데 저는 5, 6월 달에 나올 거 지금이 5월 다 가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5, 6월 달에는 하나님이 주신다. 왜? 손에 잡힌 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누구 하나든 마음 주장하면 되는 것이요. 또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무에서 유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을 것이고 때가 됨에 주실 것 분명히 저는 알기 까닭에 저는 그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꼭 놓고 기도 안 하니까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제 그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제가 또 한 번 하나님께 감탄한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오면서도 기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께 한 것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봐도 만족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내가 일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실 때도 심히 내가 부끄러운데 이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분명히 내 생일을 통해서 3가지나 큼직한 것을 응답해 주시더니 이것까지 주시면 4가지 아닙니까? 좀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몸둘 바를 사실 알지 못했어요. 3가지로도 대만족인데
4가지나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3가지는 우리 교회나 전체에 또한 필요한 것이었고 4번째는 저 개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덤에 덤,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 야고보서에 말씀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내가 믿고 구했으면 분명히 손에 쥐어질 때까지 믿어버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믿음이지요. 중간에 가서 흔들흔들 아니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예를 들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까? 10년 전에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 청년 성도님 10년 전에 믿었어요? 앞에 우리 성도님도 10년 전에 믿었어요?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10년 전에 믿으셨냐고요? 그런데 10년 후에 오늘날 믿었어요? 지금 믿어져요? 여러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내 어머니 아버지다 믿어져요? 10년 전에도 믿어졌는데 지금도 믿어져요? 의심이 안 돼요? 에이. 어떻게 눈으로 봤습니까? 낳는 거 보았어요?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입니다. 그 부모님이 주서다가 길렀다고. 그 낳아준 부모 아니라고. 제가 그런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 낳아준 부모가 아니고, 주서다가 기른 부모라고. 친부모 아니라고. 제가 만약 여러분이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아이고, 정말일까? 의심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낳아준 부모가요. 안 가요? 의심이 안 가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 이 말. 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믿었기 까닭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별소리 다 해도 믿는 것이라 이 말이. 저 어려서 국민학교 때 말입니다. 국민학교 때 저는 6남매 막내이 까닭에 형들 2분 있고 또 이제 누님이 3분 있죠. 바로 위에 누님은 잘 싸우니까, 누님이고 바로 형은 저하고 잘 싸우니까 자꾸 저 놀려대지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너는 내 동생이 아니라고. 네 엄마 아니라고. 자꾸 이런 말 합니다. 어렸을 때, 조그만 했을 때요. 국민학교 전에도 그러고, 국민학교 때도, 1, 2학년 때도 그러고, 속이 상하면 형들이 놀려대는 거. 너 너 누님이 그러고, 넌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앵앵 울 때 주워와서 너 천맥이는 거 내가 보았다고. 넌 네 엄마 아니라고. 그렇게 별의별 소리 저 해도 마음속에서 믿어져 버리니까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기 더 양양해가지고 싸우지요. 내 엄마 진짜 엄마라고 내가 싸우지요. 누님이라고 안 부르죠. 저는 어려서 누님이라고 안 불러, 형이라고 안 불러, 이름 불렀어요. 고집이 센지 끝까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름으로 부르지 못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름을 한번 불러야 부르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름을 못 부르고 누님이라고도 못하고 시집가서도 누님이라고 안 불렀으니까. 어려서도 분명히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하나님 말씀은 언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군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고, 믿음대로 되리라.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늘, 살아 움직이는 전지전능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늘, 어찌하여 믿고 기도했다고 하면서 몇 달이 지나버리면 몇 년이 혹여나 몇 년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또 가는 기도도 있지요. 지나면은 왜 그렇게 의심이 생기고 거짓말같이 들려지는지, 왜 의심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서운케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번제할 때는 언제였느냐 이 말이에요. 번제할 때는 시험이 없고 행복할 때는, 자녀들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내가 건강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번제도 열심히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런 시험할 난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얼마나 탄식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 원망의 소리, 이제는 내 생명 거둬가 주시기 원하는 소리, 그러면서도 내가 진리 안에 살았노라고 하는 소리. 시험할 난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디 기쁨이 있습니까? 그 반대이지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 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옛날에 내가 물질도 많아서 누구 많이 도와도 줬고 내가 권면도 해줬고 누구 힘이 약한 자 내가 바로 세워주고 힘도 세워주고 다 해줬는데 지금은 내게 없지 않냐? 이러한 것이 없지 않냐? 내게 지혜도 없지 않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않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즉 욥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얼마나 나약해졌으면 이제 이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의지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약해져 버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 의지력을 다 잃어버려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음만 남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내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 지혜도 없어지고 어리석음만 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어디서 오는지요? 그런 지혜와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서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하는지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기도도 잘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약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나약해지고 얼마나 무기력하게 됩니까?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지요. 옛날엔 불같이 내가 새벽 기도할 때가 언제고 내가 불같이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3시간 부르짖 기도할 때가 언제인데 이제는 1시간 기도하기도 힘이 들어 못하겠고 에이 오늘은 그만두자 내일 하자 아이고 내일이 되면 또 아이고 오늘 뭐 쉬자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의심은 더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내게 이제 악함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요. 하나님 서운케 하는 소리를 뱉지요. 믿음 없는 소리를 뱉지요. 하나님 서운케 하는 소리를 뱉어서 입술에 올무를 만들어 가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안에서 혈기도 죽은 것 같은 혈기도 살아나기도 하지요. 원망과 탄식이 욥처럼 나오기도 하지요. 가지가지 진리에서 입에 대는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리면 악들이 바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버리니 나오는 것이 전부 악 아닙니까? 진리에서 입에 대는 악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악이 와도 물리쳐버리고 나약함을 또한 물리쳐버리면 진리의 강함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악이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오면, 진리의 입에 대는 생각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기도하면 되지요.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하면 안 믿어지는 믿음도 물러가는 것이고 내가 무릎 들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것이 낫지. 아이고 안 믿어진다고 자꾸 생각 받아들여서 안 믿어져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점점 해보면 의심날 것만 자꾸 생겨나지요. 왜? 다 전에 일어났던 역사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전에 응답받았던 거, 전에 역사됐던 거, 간증 들었던 거, 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했던 거, 이러한 것들을 왜 생각이 나지 않냐고 자꾸 의심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인지 왜? 내 생각이 자꾸 살아나니까 말입니다. 내 믿음은 없어지고 내 마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내 마음은 점점 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 내 생각만 사라져 역사되니 의심의 꼬리가 줄줄줄 타고 들어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거 물리쳐버리고 나의 나약함을 물리쳐버리면은 진리의 강함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14절 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야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 아니냐? 너희들이 볼 때 나 어떠한 형편이냐? 자녀들 다 이렇지 않느냐? 재산도 다 이렇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어찌하여 되려 나를 책망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더 참으라 견뎌라 이겨라 뭐 이래라 저래라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너희는 자꾸 이러고만 있느냐?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피곤한 자고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지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시냇물이 어찌하여 마릅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르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마릅니다. 햇빛이 쨍하고 나게 되면 더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비가 오지 않고 이제 절저 흘러가는 물 이제 햇볕이 나서 다 잦아버리게 되지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저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들아, 너희들은 무정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인정도 없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다. 내가 옛날에 자녀들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할 때는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아부도 하고 친절히 대하고 나를 그냥 받들고 위대하게 여기고 나의 친구요 하고 나를 너희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때는 언제였는데 물이 오지 아니하니 시냇물이 마르고 잦음과 같이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 떠나버리니까 너희들은 나를 괄시하느냐? 오히려 나를 탓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책망하느냐? 너희들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옛날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 같았는데 내가 이 지경이 돼버리니까 내게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시냇물이 잦음같이 내게서 모든 것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박대하기냐?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욥의 이 말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요? 욥에게 위로해 주면 욥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욥에게 위로해 주면 욥이 병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욥에게 위로해 주면 자식이 돌아오나요? 위로해 주면 욥이 재물이 다시 생겨나나요? 아니요. 위로는 더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 가서 위로해 주지요. 단 위로해 주지요. 실패해도 위로해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로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위로해 주는 거 봤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위로해 줬습니까? 오, 베드로야 너 큰일 났구나.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왔습니다. 풍랑을 보자 바다에 이제 믿음이 없어져 생각이 동원되니 믿음이 없어졌어요. 풍랑 바람이 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게 지금 있을 수 없어. 그러니 이제 믿음이 없어지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 베드로야 너 얼마나 위험했느냐 얼마나 염려했느냐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님이 위로해 줍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왜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제자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의심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우 너 믿음이 없지 나 이해한다. 너 인간의 생각 그거 너 할 수 있니?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없지. 아니요.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권면은 했지요. 사랑의 권면. 욥의 친구들처럼 감정이 나서 권면이 아닌 사랑의 권면, 아니면 책망, 아니면 때로는 징계, 위로는 나약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공고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실패당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는다고 여러분이 가서 형제요 안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쫙 하고 위로부터 힘이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믿음이 없는 대답이 또 나오고 말게 돼요. 사탄이 기뻐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야, 너만은 나 알아주는구나. 알아주지요, 믿음 없는 거. 그게 위로라고요? 아니. 사랑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친구를 깨우쳐 주려고 해주고 권면해 주려고 해요. 그에게 하늘로부터 힘을 갖도록 믿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심어줘야 하고 어떻게든 나약한 말을 뱉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심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가 깨닫게 해주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랑인 것이지요. 더욱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금물인 것입니다. 금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요. 이제 시험 가운데 공고한 분들 말입니다. 공고할 때 좀 목자가 말씀으로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찌른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때린다고 합니까? 공고해 계시는 분들,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말씀으로 또 나를 때린다, 나를 또 찌른다, 나를 더 괴롭게 한다. 초신자들 말입니다. 초신자적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왜? 욥의 신앙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욥의 신앙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깨우쳐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질타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매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은 열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고 믿음으로 받고 믿고 행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찌른다, 괴롭다, 공고하다, 못 견디겠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쉬고 싶다, 한 주 좀 쉬고 싶다, 떠나고 싶다, 멀리하고 싶다. 자꾸 사단이 이런 나약성만 불어넣어 주게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나를 찌르면 더 강해지신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나를 때리면 더 강해지신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때리는 것인데, 죄를 때리고 악을 때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는 것인데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 까닭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어찌하여 공고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힘들지 않겠습니까? 공고하고 힘들지요. 땀이 나지요.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러므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로 변모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내게 믿음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악의 모양은 벗어지는 것이지요. 죄들이 벗어나가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이 죄의 짐을 우리 십자가 밑에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시원하지요.
많이 내려놓으면 그만큼 더 가벼울 것이고, 많이 치고 있을 때는 무거웠는데 많이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지요. 많이 내려놓을수록 점점점 가벼워져요. 누가 져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앞에 와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앞에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대신 져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점점 가벼워지지요. 가벼워지지요. 다 내려놔 버리면 얼마나 가벼울까요? 죄의 짐 다 내려놔 버리면 얼마나 가벼울까요? 저는 다 내려놨더니 그렇게 가벼워요. 항상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아요.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 나라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 이게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없으면 항상 훨훨 날아다니고 있어요. 가벼워요. 항상 기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날아갈 것 같지 뭐 그 이상 뭐 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을 점검해 가면서 욥의 잘못된 신앙 또는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내게에서 잘못된 신앙들 또 발견해서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정녕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내보였는가, 하나님 서운케 하지는 아니했는가.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 대속해 주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더욱 자신들을 점검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올무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끝까지 믿고 또한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또한 맺혀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약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은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 모두가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모두가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쥐어지지 아니하는 무의 상태에서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믿음 다 갖게 도와주시고 변치 않은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동원할 때 어찌 부활할 수 있으며 생각을 동원할 때 어찌 우리가 휴고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무에서 유가 창조되겠나이까. 하나 이러한 생각이 내게서 깨어지는 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재림이 믿어지고 휴고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믿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아버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깨트리는 이러한 법 같은 거, 마음으로 믿는 믿음,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것을 자주 가르쳐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아내리지 못하는 분들, 속히 그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데, 믿음의 조상이 자기 할아버지인데 야곱이 왜 믿지 못했겠어요? 얼마나 믿음 가지고 있었지요?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로 도망갈 때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에게서 돌아오면 11제도 하겠나이다. 하나님 재단도요. 믿음 가지고 출발했고, 삼촌 집에 가서도 믿음 가지고 20년을 견뎌왔고요. 믿음 가지고 또한 신풍나무니다 이런 거 다 꿈과 소망 중에 또한 부유한 자가 됐고요. 그랬지만은 그 믿음이 정작 나의 인간 속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었기 까닭에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무에서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잘난 것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뒷전해주고 내가 항상 앞서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지만 이러한 모든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을 알 때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야복강에서 깨어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매달려서 자기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그 생각의 사람 야곱이 자기의 생각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시간인 것이지요. 야곱이 멋있게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응답받아 나가지 않습니까?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형통함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형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형의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시에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 단숨에 날아가 버릴 것인데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온전한 믿음, 마음속에 믿어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잘못하여서 추장과 왕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죽였을 때 인근 온근이 소문 듣고 야곱을 쫓아와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무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나의 생각 깨뜨리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이러한 믿음 내보이지 못하니 무의 수요를 창조한 하나님을 왜 그 믿음 무의 수요를 창조하는 믿음을 내보여야 그러한 믿음 내보여야 응답을 받는 것인데 왜 내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까? 왜 내 손에 쥐어져야만 믿습니까?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부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초신자들 보세요. 초신자들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고 정말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 내보에 충만히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응답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 응답지 못하는 앞서가는 사람보다 그런 형제보다 더 믿음이 커서 응답받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상태의 그 믿음, 현재 그 상태의 응답받는 그 믿음이 순수하고 생각을 동원하지 아니한 충만함으로 믿어지는 믿음, 마음에서 역사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보였더니 응답을 받아 영광들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앞서가시는 분들은 다 이러한 믿음 내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은혜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은혜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하고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온몸에서 다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에서 물러가고 피에서 물러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 흔들지 아니하는 믿음,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아버지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요. 아버지란 내 생각을 깨트려 버릴 때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동원하면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가 없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없고 재림이 믿어질 수 없고 내 손에 아버지 치워지지 아니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러한 생각을 깨트려 버리면 아버지 다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사업대도 축복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항상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몸 성령의 불로 두루 운행하시고 태우시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